첫 주부터 새해가 밝아와서 그 주일 예배 시에, 주일 낮 예배 시에 말씀 묵상과 우리의 말과 그것이 축복을 가져옴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메시지 선포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쩌면 그 시리즈를 마감한다 그런 의미로, 그런 말씀으로 축복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하는 자가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마지막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축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축복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준비해 놓으셨을까요? 첫 번째로, 내가 축복할 때 나의 그 축복이 나의 복을 만듭니다. 당신이 축복할 때 그 축복이 당신을 축복되게 합니다. 우리는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윤택하기를 원하고, 마음으로는 평강을 누리고 기쁨 누리기를 원합니다. 또 보람된 일, 좋은 일 하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좋은 영향력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나의 소원보다도 더 간절히 내가 이런 사람 되기를, 내가 축복받기를 소원하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부모는 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소원입니다. 예수님은 악한 자라도, 비록 그 자녀가 악하다 할지라도, 악한 자라도 자녀가 잘 되기를 소원하시는데, 사람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자녀된 우리를 축복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유명한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잘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영혼이 잘되고, 그리고 또 범사가 잘되고, 또 우리의 육신이 건강하기를 하나님도 소원하십니다. 때문에 우리의 자녀가 잘되기를 소원함으로 잘되도록 후원하듯이 하나님은 우리 역시 우리가 축복받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후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후원하는 방법은 은혜로운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후원하시느냐? 은혜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후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받는 방법은 참 은혜로운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축복하는 사람 되는 겁니다. 내가 축복하는 사람 되는 것으로, 그것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축복을 주면 하나님이 즉시 우리가 축복한 것보다도 더 훨씬 후하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그렇게 붙이고 넘치도록 하여 즉시 직접 배달에 안겨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축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축복하면 됩니다. 주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히 안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축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축복을 하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어떻게 축복을 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제사장은 어떻게 축복을 했습니까? 말로써 축복을 했습니다. 우리 또한 말로 축복하는 겁니다. 그 말로 축복할 때 말로 축복하는 그 사람의 그 말, 그것이 축복이 되어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시편 109편 17절 18절의 말씀은 축복과 저주의 원리를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인생에 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저주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시편 109편의 말씀에 의하면 저주의 말을 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이 떠나가겠다. 복이 떠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뼛속에 저주가 들어오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2절입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우리 말로 우리 인생에 얽히고 잡히게 됩니다. 저주의 말을 하면 저주에 얽히고 저주에 잡히게 되고, 축복의 말을 하면은 축복에 얽히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입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니라. 내가 평안하기를 축복하면 그 집에 축복이 임합니다. 축복을 비는 대로, 평안을 비는 대로 그 집에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집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그 축복을 말하고 평안을 빌었던 나에게 그것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 집에 평안을 빌면 그 집도 평안할 것이요 평안을 비는 나도 평안하게 될 것이지만, 그 집이 그 평안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면 최소한 그 평안을 빌었던 나에게는 평안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곳곳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도 많은 곳에서 축복의 말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복이 너희에게 임하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축복된 인생, 그러므로 축복된 인생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 입술의 저주를 제거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험담하지 마십시오. 비난하지 마십시오. 저주의 말을 하지 마십시오. 교만한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것 또한 나에게 다 돌아옵니다. 험담받기를 원하시면 험담을 하십시오. 비난받기를 원하시면 그러면 비난을 하십시오. 저주받기를 원하시면 저주의 말을 하십시오. 교만하시기를 원하시면 교만한 말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 하지 마십시다. 대신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당신의 삶에 구름같이 축복이 밀려올 것입니다. 담비같이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가족, 부모, 형제, 일가, 친척, 이웃, 친구, 동료, 험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들을 험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을 험담하지 마십시오. 교만, 거짓의 말, 험담의 말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저주의 말은 다 그들에게 맡겨버리십시오. 저주의 말은 인생을 저주에 얽히게 하고 저주에 잡히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우리 성관가족은 겸손한 말, 진실한 말을 해야 할 사람이요, 이 땅을 축복해야 할 사람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축복의 씨를 심으면 축복의 열매를 거둡니다. 내가 축복의 말을 하면 축복을 거두게 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어디로 가든지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에게도 축복이 이루어지고 나에게도 축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깊이 음미하십시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축복을 말하라고 하신 이유가 축복을 이어받도록, 이 축복을 이어받는 자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욥이 언제 고난의 사슬이 끊어지고 욥이 언제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욥기 4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갑절의 은혜, 갑절의 복을 받았던 것은 고난을 다 끝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의 터널을 다 통과했기 때문에 갑절의 복을 받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사실은 위로한답시고 욥을 찾아왔지만, 상담한다고 찾아왔지만, 그러나 욥의 가슴을 후벼 파는, 그래서 사실은 위로하려고 했지만 상처만 안겼던 그 친구들,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죄가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냐, 나오지 않았느냐, 사실은 위로하고 왔지만 결론적으로 결국은 그냥 정죄하고 상처만 그렇게 후벼 팠던 그 친구들, 그런데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중보했을 때, 그들을 위하여 축복했을 때, 그때 갑절의 복이 욥에게 나타났다. 욥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할 때 얼마나 부르짖었습니까? 하나님께,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부르짖음이 있고 간구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할 때는 결코 공경이 풀어지지도, 그리고 축복이 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친구들을 오히려 축복하면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공경에서 돌이키셨고 축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 원리입니다. 축복은 축복하는 입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우리 성관가족은 이 땅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축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성관가족이 가는 곳곳마다 이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우리 성관가족은 축복의 사람이 될 것이요, 축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당신의 축복이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룹니다. 축복하는 그 사람, 그 축복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이 이루어지더라. 예수님은 그분의 생애 12명의 제자들을 축복하여서 인류 구원의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안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승천하시면서조차도 사람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축복을 받은 제자들, 그들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의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축복을 통해 믿음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우리의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인재들이 세워지고, 우리의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이보다 가치 있는 일이, 이보다 귀한 일이, 이보다 보람된 일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성관가족이 축복하는 그 말 통해서, 그 축복의 말로 인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축복의 말로 이루는 겁니다. 축복하는 대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더란 말입니다. 그것이 놀라운 복 아닙니까? 하나님의 귀한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축복하는 것, 이것 자체가 엄청난 복 아니겠습니까? 셋째로, 당신의 축복이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게 만듭니다.
나의 축복하는 말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하나님 앞에서 무엇으로 정죄함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여기 무슨이 중요합니다. 무슨 무익한 말. 농담으로 했는데요, 그것조차도. 별 뜻 없이 했는데요, 그것조차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했는데요, 그것조차도 무익한 말.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 말로 인하여 신문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말일지라도, 별 생각 없이 한 말일지라도, 아주 사소한 그런 말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점검을 받게 되고 신문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하여서 의롭다함과 정죄함이 결정된다라는 뜻입니다. 만약 내가 저주하는 말을 하고 살아간다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정죄함을 받아 불의한 자가 될 것이요, 축복의 말을 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의로운 자로 칭송을 받을 것입니다. 나의 축복이 나를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게 할 것입니다. 이렇듯이 내가 하는 그 축복의 말대로 내가 축복을 받습니다. 내가 하는 그 축복이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룹니다. 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게 합니다. 이렇게 축복의 말은 놀라운 축복을 만듭니다. 그러나 이 축복의 말이 온전한 축복이 되려면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축복을 우리가 습관적으로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의해서 해야 할 방편이 꼭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축복의 말을 한답시고 하는데 내가 축복의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 그 유의해야 할 두 가지만 추가로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쟁적 용어로 축복하지 마십시오. 경쟁적 용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경쟁적인 용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가장, 제일. 그런데요, 참 좋은 말이죠. 세계 제일, 가장, 1등. 그런데 이런 용어들은 사실은 무의식 중에 나머지의 많은 사람들을 비교 대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누구보다 더 잘하고 누구보다 그 무리 중에서 최고가 되고 1등이 되고 제일이 되고. 사실 이거는 축복이 아닙니다. 주의해서 해야 합니다. 10년 전에 통계에 의하면 연기자협회에 등록된 연예인이 그 당시 한 1600여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소위 활동한다라고 하는 연예인은 한 400여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 400명 중에서 TV에 지속적으로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약 한 50여 명 정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 50여 명은 단역까지 포함했습니다. 단역까지 포함해서. 연예인들은 그런 표현을 합니다. 비수기 혹은 비활동기. 말은 비수기라고 그러고 비활동기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실업 상태로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아주 탑 클래스의 스타들은 정말 비수기를 가지고는 하겠지요. 그러나 많은 다수의 연예인들은 내막적으로는 말은 비수기지만 실업 상태라고 합니다. 연예인 노조에 따르게 되면 연예인들의 대부분이 신경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불안감 48.9%, 불면증 33.6%, 위장병 28.1%, 대인기피증 19.9%, 조울증 17.6%, 심지어 알코올 중독 17%, 약물 복용 4.6%.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그래요. 연예인들은 사람들 앞에 막 나서는 그런 직업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재미있는 게 대인기피증이 19.9%라는 거예요. 5명 중에 한 사람은 대인기피증이라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희 교회가 해마다 늘 27사단 신병교육대 진중 세례식을 가는데 간혹 진중 이 세례식을 가게 되면은 연예인 소식을 듣습니다. 이번에 연예인 아무개 누구가 들어왔다. 연예인 아무개가 누구가 왔다.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아주 top 클래스 이 연예인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정말 엄청난 연예인. 그런데 그 연예인이 아주 그냥 이제 이 언론 보도에 신문 기사에는 아주 멋있게 보도가 되어졌습니다. 예. 수색대에 배치되어졌다가 이 신병교육대 조교로 이렇게 공수부대 날개 마크 달고 그렇게 복무를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언론 보도에는 그렇게 났습니다. 그런데 사단 군목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모 병사, 목사님 죽겠습니다. 걔 관심사병이에요. 왜요? 그랬더니 같은 부대원들 얼굴도 안 쳐다본대요. 그래서 보초도 못 세운대요. 정문 보초도. 사람들 지나가는 거 보고 저 뒤에 탄약고 보초나 세우고 그냥 간부가 지나가도 이렇게 머리 푹 숙이고 지나가고. 예. 여러분 참 그들의 삶이 어렵다, 피곤하다, 참 힘들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어떤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들은 제의를 향해서 뛰고 또 뜁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연예인은 좌절과 실패자로 살아갑니다. 수십만 명 중에서 한 명이 뽑히는 그래서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스타가 되었지만 그러나 스타가 되었어도 여전히 우울함,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많은 사람이 그러합니다. 경쟁을 뚫고 제1로 향해 살아가는 그런 결과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만 향해 살면은 의외로 오히려 거꾸로 열등감, 실패감, 불안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세계 제1, 세계적인 인물 1등 그런 것 되기보다는 훌륭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 귀한 일을 하는 게 중요하고 제1이 아니고 1등이 아니고 최고가 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제1과 최고는 조금 다른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1이 1등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최고는 어떤 분야에서 그 스스로의 수준이 최고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내 분야에서 나에게 부끄럽지 않은 내가 할 수 있는 그 최고의 레벨, 다시 말하면은 자신의 훈련으로 자신의 레벨을 올려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최고라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서 살다가 보게 되면은 세계 제1은 덤으로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세계적 인물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일 가장 큰 세계적 1등 등등의 이런 말은 경쟁심을 만들고 사실 이런 용어도 그 자체가 사실은 욕망의 뿌리에서 태동되어져 있는 그런 말 아닙니까? 우리 속에 뿌리 깊숙하게 욕망이 어떻게 꿈틀거리고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말로 표현되고 지고 있는지 잘 관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쟁심 만들고 욕망에 사로잡히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축복이 아닙니다. 치열한 투사로 만들 뿐이고 싸움꾼으로 만들 뿐이고 경쟁꾼으로 만들 뿐입니다. 결국 불행자로 만들 뿐이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벌이 되게 하시고 나누어 주게 하시지만 세계 제일이 되라고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1등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선한 일, 귀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시가 있고 특별한 약속이 없는 한 세계적인 인물이 될 것이다, 세계 제일이 될 것이다, 1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들은 축복의 말들로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귀한 일을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것이다,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존경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가치를 축복하는 이런 말들이 진정한 축복의 말입니다. 둘째, 보상의 기대를 버리십시오. 나의 축복한 그 말에 의해서 사람들이 소망을 갖고 또 그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때, 야, 내가 그렇게 많이 축복해 줬는데, 내가 축복해서 저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 또 생색내고 싶은 마음이 또 우리 마음에 또 조금씩 꿈틀꿈틀거리면서 막 있거든요. 보상의 심리 있거든요. 버리십시다. 보상의 기대를 버리십시오. 개인적으로 보상을 기대하거나 받게 되면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또 불행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상대의 감사한 마음까지 없어야 한다. 감사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감사의 마음을 나누고 감사의 말을 나누는 것은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보상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꾸 보상에 매이는 그런 묘한 욕망들이 우리 속에 꿈틀거리거든요. 거기에 사로잡히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하는 자로 그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또한 축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나는 주지만 나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그렇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한 말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보상을 하십니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면서 하나님이 내 가슴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직접 우리의 품 가운데 직접 안겨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사람한테 받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받는 게 좋겠습니까? 사람이 준 들 얼마나 우리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주는 게 클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클까요? 하나님 주시는 건 비교가 되지도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안겨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하십니다. 오직 주는 자로서 즐거움을 누리십시오. 유업의 상은 하나님이 직접 주십니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무엇보다 당신의 축복을 통해서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게 되고 사람들이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사람들이 회복하고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고 사람들이 구원의 거룩한 즐거움을 누린다면 그 거룩한 기쁨,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거룩한 기쁨, 그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것이 보람이고 진정한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블레스 메이커인 우리 성관가족 여러분, 기도하십시다.